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을 위해 예배합시다. 네, 졸리시죠? 약간 허리를 좀 펴시고 혹시 주위에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깨우면서 친밀함을 위해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셨을까요? 네, 낙이 타시고 맞습니다. 멋진 어떠한 전투의 말이 아니라요, 칼과 창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 본문이었는데요.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아마 나귀를 못 탔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나귀의 다리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예수님은 아마 더 작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몸무게가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그 나귀를 타고 쉽게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로 바닥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오셨지만 사람들은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모셨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집에서는 다일이에게 화를 잘 내지만 밖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잘 내지 않는데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물건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쟁이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물건의 매매들을 굉장히 분노하여 내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동일한 내용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표현대로요, 극대노, 극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은요, 더욱더 실감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처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요, 한 손에 무엇을 들고 계셔요? 채찍을 급하게 만드셔서요, 양과 소를 때리시면서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양과 소를 때렸다라는 것은요, 제사로서 사용되는 그 거룩하고 흠없는 양에 어떠한 피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흠과 상처를 내면서 이제 제사에 사용되지 못하게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분노하시고 극대노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떠한 의문입니까? 이제 교회에서 물건을 팔면 된다 안 된다?
예, 그것이 아니라요. 바자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문이 아니죠. 왜 성전에서 물건을 팔게 되었는가? 아니, 그 거룩한 성전에서 왜 이 물건을 매매하고요, 환전을 하고요, 이렇게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루살렘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인 예루살렘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이요, 신분에 따라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인의 뜰, 그 다음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성전으로 그 들어가는 구조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인종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기 예배하는 자가 이방인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남자인지 제사장인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공간적인 제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은요, 헤롯이 다시 그 다윗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확장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예배하지 않고요,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아닌 성전 외부에 있는 관광과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헤롯이. 맞습니다. 여인의 뜰은요, 유대인의 여자들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 되었고요, 더욱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성전과 지성선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로 보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어떠한 분노에 쌓인 어떤 행위를 하셨던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장소였던 이방인의 뜰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상행위가 가능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 생겨난 곳이 바로 이곳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그의 제안을 통해 이곳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흠없고 거룩한 동물, 또한 염소와 양과 같은 제물들을 데리고 흠없이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멀리 떨어졌던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데려오면서 흠이 없고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 성전 안에서 제물들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들이 됩니다. 염소를 데려오다가도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즉 제사장이 공인한 그 제물들을 성전 안에서 팔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화폐를 교환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요, 각자의 가졌던 그 어떠한 그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서 화폐를 바꾸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사용되었던 그 세계를 그 지역의 각기의 어떠한 표준화된 화폐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제사장이 공인하는 화폐 교환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요, 물건도 팔고 환전도 하고요, 또한 이방 사람들의 관광지가 이곳이었기 때문에 관광의 물품들도 팔면서 이 예배했던 공간이 어떤 공간이 변해버렸습니까? 상점과 매매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림이 이제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그 중간중간에 자릿세를 받고요, 매매를 하면서의 그 팔았던 물건의 어느 정도의 기금들을 제사장이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실까요? 반대로 기쁨의 예배로 받아들이시고 계실까요?
그러므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매매하는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어떠한 목적이 있어 나오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교훈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친밀함. 그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과 친밀하십니까? 싸우시는 건 아니죠? 네, 다 친밀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의 친밀함은요, 예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목적이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나옴에 있어서 교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요,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 웃고 떠드는 것들, 선교와 봉사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공동체의 어떠한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영적인 교제 예배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성과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남과 여자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그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친밀해지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친밀함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어떠한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배할 때, 자, 이제부터 찬양하지 말고, 이제부터 설교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라도 하나님과 바로 친밀해질 수 있는 공동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구약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대칭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미래를 이미 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을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이냐면 이방인이든 소외된 자든 이스라엘에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 누구든지 나오면, 누구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다 친밀하게 받아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만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에, 또한 오늘의 이 영혼으로 된 예배가 될 것이라 예비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하다는 것은요, 누구나 나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친밀히 예배하는 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영혼으로 된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나오신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보다 반대로 이 예배의 행위에
더욱더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금하고 이 봉사하는 예배의 행위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친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배를 향하여 마음과 힘과 뜻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먼저 한번 인사해 봅시다. 졸리니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비록 여기에 에어컨이 켜져 있지만 그 에어컨의 바람을 상쇄할 만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예배, 자기 위안의 예배가 아닙니다. 행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와 헌신은 중요합니다.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어떠한 행사든 어떠한 것을 준비할 때요, 때로는 예배를 하면서도 이 행사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먼저 온전하게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나의 문제를 더욱더 고백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요, 장소에 국한이 될 수도 없고 구약의 율법과 행위 조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친밀한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집에요,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생명 축제가 있죠. 저희 집에 이 박위 청년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보다 저희 집에 있는 다혜리 딸이 더욱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박위 청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위 청년을 보려고 이번 주는 꼭 교회에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예배를 가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위 청년을 보려고. 아니, 그가 누구길래? 그렇죠? 행여나 우리도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친밀함이 어떠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위한 목적이 되었다면요, 이번엔 방법으로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친밀함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중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제사의 근본적인 행위 자체를 중단하십니다. 더 이상 제사의 방식에 어떠한 사제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깊은 방식을 위해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6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건을 파는 상행위, 물건의 매매 행위 말고도요 물건을 가지고 옮기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물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릇을 뜻합니다. 성전 자체로 나르는 그 그릇 자체를 물건을 옮기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제사장이 몸을 움직이는 것, 레위인들이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움직이는 것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언과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교훈으로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는지요, 이 뒤에 있는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의 기능까지 금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와 시간, 어떠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요, 우리의 마음의 거리낌 없이, 죄성, 껄끄러움의 제약 없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친밀함이 있다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 이 삶의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시간이 어떠하든지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친밀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모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늘의 성전에 입성하셔서 매매하는 자들, 또한 주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어떠한 예배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중보자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친밀히 나아갈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거리낌과 연약함, 죄성을 가지더라도 그 사죄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본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잘됨이 아닙니다. 그저 친밀함이 목적이 되어 예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 선교와 친밀함과 교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친밀함을 위해 오늘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교훈이었습니까? 예배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어떠한 정화를 통하여 단순한 매매만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 자체를 거부하시고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중보자 되어주셔서 예배의 제사가 아닌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예배를 향하여 나와 주셨습니까? 오직 예배를 향하여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기도하시는 모든 영혼 어른의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